2020년 12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행의 실체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23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홀라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오홀리바라고 불리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먼저 망국의 길로 가게 되었고 이어서 예루살렘도 결국 망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에스겔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음행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끊어서 읽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것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말씀의 중심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대상으로부터 보호함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방법대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며 살았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 우상에게 빌었고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상에게 빌어서 얻은 그 자식을 다시 우상에게 화제로 바치는 일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36절과 37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과 39절의 말씀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방법대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방법대로 손에 피를 묻히며 살고 또 우상에게 빌었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음에도 그들이 만들어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는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행동이 그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주일에 교회를 찾고, 어떤 사람은 때마다 절을 찾고, 어떤 사람은 때마다 산이나 바다를 찾는 행동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0절에서 44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강대한 나라에게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절단이 오면 그들은 그 사절단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단장을 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앞에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을 놓고 그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행동을 마치 기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왜 타국에 있는 먼 곳에 있는 강대한 나라에 사람을 보내 사절단이 오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마치 기생과 같은 태도로 그들을 맞이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보호가 자신들에게 있어야만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치 기생과 같은 모습으로 강대국의 보호함을 받고자 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방법을 따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자신의 자식까지 바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까지 이용했으며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치 기생과 같은 행동을 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과 같이 그들을 재판할 것이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들이 믿고 보호받기를 원했던 대상들로부터 오히려 공포와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음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음행이라고 하면 어떤 인간의 성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왜 남편을 바꿉니까? 그것은 어떤 그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던 여인이 자기 남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남자에게 또 자신이 보호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믿음직스러운 강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사는 동안에 시간이 지났고 그 남편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내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더 강한 힘을 가진 더 젊은 그런 남자를 찾아서 자기 남편을 떠나 그 강한 힘을 가진 젊은 남자를 찾아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대할 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음행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은 음행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음행,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음행, 하나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믿고 의지하는 음행, 수없이 많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따라 너무나 쉽게 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가는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외에 그토록 믿었던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외에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대상들이 결국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인간이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인생의 끝과 같이 성경의 기록들과 같이 결국 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